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요즘 그 환절기가 돼서 아침에는 좀 썰렁하고 낮에는 또 덥고 그래서 이런 온도차가 많이 날 때는 건강에 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몸이 좀 느슨해지고 이렇게 힘이 없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더 얻고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편 84편 5절과 10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할렐루야. 우리는 뭐니 해도 우리는 이제 힘이 없고 나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이 마귀가 올라가지고 넘어지기 쉬운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이게 힘이 생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주께 힘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이르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으면 시온에 데려가 이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단계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영육간의 축복들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할렐루야. 이게 오일에서는 그냥 주께 힘을 얻고 한 번 했지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와서는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힘을 얻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음식도 곱하기가 있잖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용량이 커가지고 좀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주께 힘을 한 번 먹게 되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주께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간다. 3번이나 만땅골을 채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루가 이제 그 몸도 마음도 좀 느슨해지는 때에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장 7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 3장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힘을.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뭐냐면 힘을 얻는 것이 핵심이에요. 힘을 얻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또한 성령의 충만한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힘을 얻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힘을 얻게 될 때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힘을 삼키기 위해서 사는 이 원수마귀도 일곱기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이제 행동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힘은 안에서부터 힘이 생겨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면 온 우리의 육신의 또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이제 얻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힘이 얻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야고보서 5장 16절 한 거죠. 375페이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가 아멘. 거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이 약해지게 된 것은 세상의 죄악에 물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약해졌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모든 죄가 이제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기름 부음이 없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는 건 뭐냐면 죄를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주는 말씀은 서로 고백하라 하는 것이죠. 왜?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약한 성도를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야 힘을 얻는 것이죠. 혼자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또 상대방의 잘못도 또 이것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또 내가 대신 또 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말씀하기로 병 낫기를 여기서 뭐냐면 서로 고백합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라 하지 아니하고 병 낫기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삶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서로가 중요하냐면 어떤 경우에는 A라는 성도가 약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B라는 성도가 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성도가 약할 때는 B라는 성도가 또 기도해주고 또 B라는 성도가 약할 때는 A라는 성도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늘 이렇게 서로 상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건강한 이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 낫기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죠.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고백하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의인의 강구는 왜 이 뒤에서 의인의 강구를 넣었을까? 믿음이 약한 성도 또 죄 가운데 있는 성도는 똑같은 시간 똑같이 기도할지라도 응답이 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지만 약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의인의 강구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나가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 하는 얘기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 보죠. 362페이지. 용서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기사 단번한 성사에 들어가셨나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이 회개가 첫 번째 단초가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승리하는 것이 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기도할 때 저도 이제 기도할 때 과거에는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좀 이 깨달음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간구하는 기도를 그 기준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기도가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히브리서 9장 10에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냐고. 옛날에는 여기 구약 때는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했죠. 그러나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했더라도 그것은 오실 예수님을 이제 상징적으로 염소와 송아지를 피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지금 와서는 뭐하게 되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누구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속죄함을 이루기 때문에 그 피는 영원한 피가 되는 것이죠. 과거의 우리들의 죄, 미래의 우리들의 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100배나 더하시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십니다. 단번에 한 번에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주의 보일 능력이 또 하는 찬송이죠. 주의 보일 능력이 또다 주의 보일 능력이다. 왜 주의 보일 능력이? 그 피가 강력한 우리가 이제 발효를 할 때 하이타이도 과거에는 이제 가루로 된 거 한 가지밖에 없지만 요즘 와서는 이게 강력 희석제를 해가지고 여러 액체들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더 좋은 이렇게 희석이 있듯이 염소와 소가지 피는 오신 예수님의 죄를 받게 속죄했지만 그러나 단번에 들으신 이 예수의 피는 과거의 모든 우리의 조상들의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우리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강력한 희생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한 힘을 얻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레위기서 1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96페이지. 아마개의 종류와 타조와 가만있어요. 레위기서 11장 15절. 15절 그 말씀이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야고보에서도 있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에 맞대했으니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 왜 우리에게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느냐?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기 때문에 믿음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늘 희담담 넘어지는 거예요. 약한 원수가 계속 다니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또 시험 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힘이 없어지게 만들고 약해지게 만들고 이 나약에서 내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또한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기름이 충만할 때 우리가 되는 일도 잘 되어 나가는데 우리가 약해지게 되면 되는 일이 잘 이제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원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참 거룩하게 살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진짜 거룩한 자로 변할 수 있고 이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나갈 수 있는 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도 이제 말씀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지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또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레위기에서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쑥 나온 것이 아니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언급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였어야 하는 이 말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지 않은 힘들이 계속 우리에게 얻게 되고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게 되면 신명기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77페이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행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어 나가는 그런 원천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물론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만 내 행복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은 내 행복이 되는 것이죠. 내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 비결 중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내가 거룩해지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 나가는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육병절 세 가지가 있고 또 합치게 되면 10가지로 한백되지만 그 계명이 뭐냐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약하죠. 하라고 하는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다 지켰을 때 이제는 한 단계 나가서 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때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 뛰어넘어 이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저기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면서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깨달음이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이게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을 꼭꼭 씹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았다 할 때도 그 마음속에서 왜 소의 되새김질을 얘기했을까? 소의 되새김질을 얘기한 것은 그 말씀을 그냥 들으면 좀 약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꼭꼭 씹어 먹을 때 새롭게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확실히 온다는 것이. 저도 과거에 성경을 하루에 한 10장 내 20장씩 또 1년에 성경 예독식을 했지만 그때는 사실은 그냥 성경을 많이 읽어도 좀 그냥 지식적으로 읽고 했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해도 그 말씀을 꼭꼭 씹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오고 또 깊은 깨달음이 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꼭꼭 씹어먹는 그리자의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즉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왜 조금 이게 몸이 약해지게 되고 또 사단이의 미혹을 말미암아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게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 그런 것이 뭐냐면 기쁨이 그냥 없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쁨을 주셔야 되는데 마귀가 그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이제 좀 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기쁨을 달라고, 내가 기쁨이 없는 것 같으면 계속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새롭게 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이 기쁨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할 것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언제든지 기뻐하고, 기도는 또 어떻게 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를 이제 언제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또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느냐? 사단이가 시시탐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라고 얼음을 놓게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기도를 쉬는 동안에 이 마귀가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해도 기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냥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얼굴에 근심이 생기게 되고 얼굴이 안색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왜 얼굴이 안 좋고 그러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게 되었을 때 악한 마귀에게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게 되면 얼굴에 안색이 안 좋아지고 질병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죠. 또한 여러 가지의 질병들이 또한 생기게 될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쁨을 계속 회복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불편하게 된 것이죠. 이게 꽃 같은 선물을 주어도 그 사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쁨이 없고 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불륜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 생겨도 또 아무리 일이 잘 돼도 그냥 먼저 한번 부정적인 얘기를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안 좋은 환경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생활을 보게 되면 좋은 것이 있어도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안 좋아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정말 기뻐하는 기쁨의 마음 상태가 될 때는 무엇이든지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때 주님이 함께하셔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번개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고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한 빛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것에부터 감사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핵심적인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힘을 주시는 것이죠. 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모든 것에부터 좌우지게 되고 진리를 알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기만 해도 자유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또한 더 힘을 얻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은 이제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힘 있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에 성의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은 먼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회개하면서 서로 기도하는 것. 서로 기도할 때 믿음이 약한 성도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성도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성도가 이제 기도를 해줘야 믿음 없는 성도가 또한 힘이 생기고 서로 하는 거예요. 항상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A라는 성도가 힘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B라는 성도가 힘이 없고 서로 이렇게 계속 공동 기도해야만이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힘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믿음에 성취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힘이 와도 이제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힘은 계속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행복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오게 되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힘을 얻고 더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